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기염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나약한 존재이기에 가끔은 하나님께 억지도 쓰고 세상의 것을 달라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마다하지 마시고 갈급해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넓은 아량으로 감사 하나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땅끝 교회 이전과 건축 문제,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응급실에서 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우리 땅끝 한우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동네동 성전 시대를 앞두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도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믿음의 선배님들과 함께 달려온 70년의 장구한 세월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땅끝 교회가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다시금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쌓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섬기는 땅끝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안보해 주시며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을 끊임없이 다스리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요와 감사의 계절에서 오늘 이 아침 요나와 함께하는 새벽 여행을 기쁨으로 참석하며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편안함을 벗어던지고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때로는 힘들고 피곤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활력을 잃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어둠 속에 갇혀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하늘의 빛을 비추시어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견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이 저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를 행하며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온몸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르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드리펴 주시고, 오늘 한날도 주의 백성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정성으로 가꾸는 데 열심과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가운데 늘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을 아름답게 하는 부산의 영적 중심, 영적 창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 주님 안에서 세계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로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8페이지입니다. 구약 1288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과 요나서 2장 1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내가 늘 쓰고 싶다, 내가 늘 쓰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가 늘 쓰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요나스의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스는 4장으로 되어 있는 대체적으로 짧은 내용이지만은 찬찬히 읽다 보면은 각 장마다 각자 또 다른 얼굴의 모습을 가진 요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의 요나는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멀리, 아주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2장에서의 요나는 기도하는 요나입니다. 어디에서 기도를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결국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3장에서의 요나는 돌아온 요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4장에서의 요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나입니다. 이렇게 요나서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은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경 구절 1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요약하면 일어나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요나서 2장만 딱 놓고 볼 때는 요나는 실패한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가 주는 의미와 그리고 실패가 주는 유익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요나가 겪은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에서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도 평소에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인생의 좌절과 환난을 통해서 절망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나도 평소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는 지금 고난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요나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로소 나에게 고난이 닥쳐야만이 기도를 하고 또한 기도를 해야만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기독교 용어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여기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황천, 지옥,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만 66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습니까? 기도는 망망대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구조선에서 던져주는 구명 튜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염려에서 믿음으로 채워주는 보약입니다. 믿음의 결핍은 염려를 불러오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절망에서 희망을 가져옵니다. 희망을 잃게 되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좌절감에 빠진 우리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결단코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낙심에서 희망과 소망을 거두게 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노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바닷속 깊이 가라앉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왜 하필 나에게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인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 암울한 느낌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 홀로 광야에 던져진 느낌으로 광야의 좌우를 분별하기 어려운 고난의 날들이 나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요나의 심정이 바로 그러합니다. 본문의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러기 상태,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절벽에서 요나가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까지 미쳤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전이라 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것도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주의 성전에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의 터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 동안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눈앞에 닥친 코로나 때문에 당황하며 수많은 모임과 만남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찬양대 찬양 소리가 끊어진 지가 벌써 2년째입니다. 이러한 영적 활동이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살아있으되 마치 큰 물고기 속의 요나 같은 신세가 된 2년이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죽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요나의 절박한 기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고난의 광야 학교에 보내어서 훈련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기도를 배운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 기도 때문에 희망과 소망의 인생을 살 수 있고 회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실패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배우게 합니다. 본문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염려로 인한 좌절과 절망과 낙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만이 들리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3일의 기간만큼이나 앞이 캄캄하고 방향을 가늠키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 전체 중 70~8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맞음으로써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을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에게 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보금자리를 다 부수고 새끼들을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받아주고 다시 떨어뜨렸다가 받아주고, 여기에서 독수리 새끼는 느끼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아, 떨어져도 죽지는 않는구나. 아,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는 엄마가 있구나. 우리에게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어려운 매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꾼으로 서시기 전에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전에 거리 시내가로 보내시고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기 전에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11년간이나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신 걸까요? 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서도 무엇 때문에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겪게 만드신 걸까요? 도대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밑바닥 체험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체험한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닥 체험을 몸소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팬데믹의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19의 긴 터널점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따지고 보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왕궁에서 계속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면서 왕위를 계승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처럼 왕궁에 살던 모세가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때는 세상에 몰두하면서 사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통이나 아픔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흔히들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 같은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얻은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이제 봉래동 성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70년의 찬란한 역사는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일어나 가서 전도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시어서 모든 과정을 이수하시고 우리 모두 세상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팽배하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주님의 말씀에 따랐지만은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 자세로 돌아와야 합니다. 일어나 가서 전하지 아니할 때 언젠가는 서울의 뱃속에 갇혀 후회하는 요나와 같은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새틀같이 많은 것이 시간이라고 하지만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지옥에는요, 끌 하는 사람이 북적북적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다 볼 걸,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어볼 걸, 어려운 이웃을 좀 더 도와줄 걸, 이렇게 끌하는 사람만 가득 찬 지옥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늘 쓰고 싶다. 내가 늘 쓰고 싶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가 뒤집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땅끝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또 살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전도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땅끝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의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자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 또한 속히 이루어져서 전 국민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조롭게 접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영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약해진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땅끝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고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장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먹이시며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활력을 잃은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어둠 속에 갇혀 길을 잃은 우리는
뿌리를 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정적으로 가꾸는 열심과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